초등필독 인성인문학 행복, 사랑, 붓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인문학 맛보기 붓다. BC 563년에서 BC 483년 불교의 창시자 깨달음을 전하고 떠난 붓다. 붓다는 2500년 전에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편안한 삶을 버리고 왕궁을 떠나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45년 동안 세상을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이지요. 우리가 흔히 부처라는 말도 붓다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붓다는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자로 불린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시타르타 왕자의 고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 북부에 샤카국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어요. 샤카국의 수토다나 왕은 현명하고 어진 왕이었어요. 수토다나 왕은 아름다운 마야 왕비와 함께 수도인 카필라 바투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왕과 왕비에게는 딱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야 왕비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상아가 6개나 달린 흰 코끼리가 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수도나나 왕은 태몽이라며 무척 기뻐했어요. 태몽, 아이 뵐 테, 꿈몽, 아이를 뵐 것이라고 알려주는 꿈. 왕비는 꿈을 꾸고 얼마 후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자 왕비는 친정인 콜리아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왕비는 가는 길에 갑자기 산통이 와서 룸비니 동산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산통, 낳을 산, 아플 통, 아기를 낳을 때 엄마가 느끼는 배의 통증. 수토다나 왕은 아들의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지었어요. 왕자가 태어나자 유명한 아시타 성자가 왕궁으로 찾아왔어요. 성장, 성인성, 사람자,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존경을 받는 사람. 백발이 성성한 아시타 성자가 지팡이를 짚고 찾아오자 왕이 반갑게 맞았어요. 백발, 흰백, 털럭발, 하얗게 센 머리털. 아시타 성자는 아기 왕자를 보더니 두 팔로 안았어요. 그리고 한참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수도다나 왕은 놀라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시타 성자가 말했어요. 아기 왕자께서는 장차 위대한 스승이 되실 것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의문을 해결할 진리의 왕이 되실 것이요. 그런데 왜 우십니까? 나는 늙었고 이제 곧 죽을 것이요. 이런 위대한 분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죽을 걸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 것이요. 아시타 성자는 그렇게 말한 뒤 왕궁을 떠났어요. 마야 왕비가 일찍 세상을 떠나 시타르타는 이모인 마하파 자파티가 키워주었어요. 소년으로 자란 시타르타 왕자는 매우 총명했어요. 왕궁 밖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시타르타는 시종 찬나와 궁궐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하루는 동쪽 문 밖에서 나이가 많은 노인을 보고
다음 날에는 남쪽 문 밖에서 병든 환자를 보았어요. 또 다음 날에는 서쪽 문 밖에서 장례식 광경을 보았어요. 시다르타는 노인과 병자와 장례식 광경을 보고 자신도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시다르타는 북쪽 문 밖에서 홀로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고 그에게 물었어요. 수행자, 닦을수, 단일행, 사람자,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닦는 사람. 왜 수행을 하십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 슬고, 아플 통,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시타르타는 수행자의 말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시타르타는 때때로 나무 아래서 명상에 잠겼어요. 시타르타는 참으로 생각이 깊은 아이 같소. 왕은 그런 왕자를 보고 과연 나중에 왕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시타르타는 콜라야국의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타르타는 결혼을 한 후 한동안 행복했어요. 시타르타에게는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 그리고 우기에 머무는 궁전이 따로 있었어요. 우기, 비우, 기약할 기. 1년 중 비가 많이 오는 시기.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라울라까지 태어나 궁전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다들 행복해 했어요. 행복, 다행행, 복복.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 하지만 시타르타는 자기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은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일까? 도대체 고통은 뭐고 행복은 뭘까? 시타르타는 날마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사실 시타르타는 왕궁을 떠나 수행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수행을 통해 삶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싶었어요. 하루는 야소다라의 꿈에 흰 소가 나타났어요. 흰 소는 궁궐을 빠져나가더니 숲으로 사라졌어요. 아, 남편이 곧 궁궐을 떠나 수행자가 되겠구나. 꿈에서 깬 야소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예감, 미리의 느낄 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본능적으로 미리 느낌. 수도다나 왕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아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자주 연회를 열어주었어요. 연회, 잔치연, 모일회, 여러 사람이 모여 베푸는 잔치. 예쁜 무희들을 불러 늘 왕자를 즐겁게 해 주어라. 날마다 밤늦도록 화려한 연회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시타르타는 연회가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회가 끝나자 새벽 별이 떠올랐어요. 시타르타는 그 별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시타르타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곧장 말을 타고 왕궁을 떠났어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시타르타가 떠난 것을 알고 왕궁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시타르타는 숲에서 한 사나이를 만나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옷을 장에 가지고 가서 팔면 큰 돈이 생길 것이오. 그러니 나와 옷을 바꾸어 입읍시다. 사나이는 자신의 낡은 옷을 얼른 벗어주었어요. 낡은 옷을 입은 시타르타는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부터 시타르타는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이 넘는 큰 공동체에 가서 수행을 했고 몇몇 사람이 모인 작은 공동체에서도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는 동안 시타르타는 점점 높은 경지에 올랐어요. 시타르타를 가르친 스승들은 다들 시타르타의 뛰어난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능력, 능할 능, 힘력,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시타르타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겸손하게 말했어요. 겸손, 겸손할 겸, 겸손할 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하지만 저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공동체를 떠나 홀로 수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수행을 해도 깨달음은 얻을 수 없었어요. 하루는 고행하는 수행자들이 시타르타에게 말했어요. 고행, 쓸고, 단일행,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 수행을 쌓는 일. 육신을 철저히 통제하면 정신이 맑아진다오. 그러니 당신도 우리처럼 고행을 해보시오. 육신, 고기육, 몸신, 사람의 몸. 시다르타는 고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장 그날부터 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굴에 앉아 음식은 거의 먹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시타르타의 몸은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같이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가 시타르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시타르타가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수행을 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시타르타, 우리도 여기서 함께 수행하게 해주시오.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오. 시타르타는 그들을 위해 자리를 내주었어요. 그날부터 시타르타는 5수행자와 함께 수행을 했어요. 시타르타는 홀로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문득 고행으로는 깨달음이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몸을 아무리 통제해도 내가 원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시타르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가로 내려갔어요. 강에서 오랜만에 옷을 빨고 목욕도 했어요. 목욕, 머리 감을 목, 목욕할 욕, 머리를 감으며 온몸을 씻는 일. 그리고 강가로 나오다가 그만 풀밭에 픽 쓰러졌어요. 그동안 먹은 것이 없어 기운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마침 한 소녀가 지나가다가 시타르타를 발견했어요. 아마 수행자님, 어서 일어나세요. 소녀는 시타르타를 일으켜 세우고 우유죽을 먹여주었어요. 시타르타는 우유죽을 먹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 정할 정, 귀신, 신,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네 이름이 무엇이냐? 수자타라고 합니다. 시타르타가 수자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자 수자타는 앞으로 시타르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수자타가 마을로 돌아간 뒤 시타르타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명상을 했어요. 명상, 어두울 명, 생각상,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 강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제 다시는 고행을 하지 않겠다. 시타르타의 마음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시타르타는 수자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 명상에 잠겨 있었어요. 명상을 하는 동안 시타르타는 자신과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자신, 스스로 몸신, 바로 그 사람, 자기 본인. 해와 바람, 나무, 흙 같은 것도 모두 자신과 이어져 있음을 느꼈어요. 또한 시타르타는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도다. 어느 날, 어느 날 새벽, 시다르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감돌았어요. 순간 그의 몸에서 빛이 쏟아져 나와 우주로 뻗어나갔어요. 지상에서 갑자기 찬란한 빛이 쏟아지자 하늘을 다스리는 마왕 파피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마왕, 마기마, 임금왕, 마귀의 우두머리. 아, 시타르타가 곧 깨달음에 이를 모양이다. 파피아스는 부하들과 함께 시타르타에게로 가서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어요. 하지만 창과 화살은 모두 연꽃으로 변해버렸어요. 안 되겠군.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파피아스는 자신의 어여쁜 세 딸을 시타르타에게 보내 유혹하게 했어요. 세 딸은 시타르타 앞에서 춤을 추며 아양을 떨었어요. 하지만 시타르타가 한번 쳐다보자 세 딸은 금세 쭈글쭈글한 노파로 변해버렸어요. 파피아스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네가 어떤 공덕이 있기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냐? 공덕, 공공, 큰 덕, 착한 일을 한 덕으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땅의 신들이 나타나 말했어요. 저분의 공덕은 우리가 증명한다. 저분은 위대한 스승이 되어 온 세상에 광명을 주실 분이다. 결국 마왕 파피아스는 멀리 도망치고 말았어요. 깨달음을 얻은 시타르타는 아직도 고행으로 수행하는 다섯 수행자를 찾아갔어요. 다섯 수행자는 시타르타가 고행을 포기한 것을 알고 실망했어요. 포기, 던질 포, 버릴 기,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저기 시타르타가 온다. 아는 체도 하지 말자. 하지만 그들은 시타르타의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금세 마음을 바꾸어 반갑게 맞았어요. 시타르타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친구들이여, 이제 난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대들에게 깨달음의 열매를 나누어 주려고 여기에 왔다. 시타르타는 다섯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다섯 수행자는 매우 기뻐하며 물었어요. 시타르타요, 이제는 붓다라고 불러야겠군요. 붓다는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시타르타는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붓다라고 부르는 것도 허락해 주었어요. 허락, 허락할 허, 허락할 락. 부탁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줌. 붓다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젊은이들은 몹시 화가 나서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젊은이가 물었어요. 수행자님, 수행자님, 혹시 달아나는 여자를 못 보셨습니까? 왜 그 여자를 찾는가? 붓다가 묻자 젊은이들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들은 숲으로 놀러 나온 부유한 젊은이들인데 재미있게 놀려고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부유할 부, 넉넉할 유, 가진 재물이 넉넉함. 숲에서 놀다가 잠시 나무 그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 여자가 그들의 보석과 장신구 같은 귀중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귀중품, 귀할 귀, 무거울 중, 물건품, 귀하고 소중한 물건. 그래서 그 여자를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온 것이었어요. 붓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었어요. 생각해 보아라. 지금 이 순간 그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그대들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젊은이들은 붓다의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중 한 젊은이가 얼른 대답했어요.
수행자님, 저희는 저희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 붓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른 채 살고 있다. 나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는 일에 힘쓰도록 해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젊은이들은 감동하여 붓다를 바라보았어요. 감동, 느낄 감, 움직일 동, 크게 느껴 마음이 움직임. 붓다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젊은이들은 열심히 듣더니 모두 무릎을 꿇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어요. 간청, 간절할 간, 청할 청, 간절히 청함. 붓다는 그들 모두를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붓다의 제자는 점점 늘어났어요. 다른 곳에서 수행하던 수행자들도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알고 다들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이제 붓다의 제자는 1250명이나 되었어요. 붓다가 마가다국의 야자나무 숲에서 머물고 있을 때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찾아왔어요. 왕의 주변에는 많은 수행원이 따르고 있었어요. 빈비사라 왕은 붓다를 만나자 공손히 인사하고 말했어요. 저에게도 깨달음의 열매를 나누어 주십시오. 붓다는 깨달음에 대해 친절히 설법해 주었어요. 설법, 말씀설, 법법, 불교의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 붓다의 설법을 들은 왕의 표정이 금세 환해졌어요. 붓다요, 어렸을 때 저에게는 세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 그런데 지금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되는 것인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을 얻은 스승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막 이루어졌습니다. 소원, 바소, 원할 원, 바라고 원하는 일. 빈비사라 왕은 붓다에게 합장을 하고 다시 말했어요. 붓다의 가르침 덕분에 저도 이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부탁하건대 저를 붓다의 속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속가, 풍속 속, 집가, 절이나 수도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사는 집. 붓다는 기꺼이 왕을 속가 제자로 받아주었어요. 빈비사라 왕은 붓다와 1250명의 수행자들을 모두 궁전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어요. 붓다는 식사 후에 보통 사람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에 대해 설법했어요. 붓다의 설법이 끝나자 빈비사라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승단에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자하 북쪽에 베누바나라는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곳에 수도원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승단, 중승, 둥글단, 종교를 위해 수행을 하는 승려의 단체. 붓다는 왕의 선물을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행복을 위한 5가지 계율. 1.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2.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3. 남녀 사이의 예절을 지키는 것. 4.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5. 술이나 자극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 붓다가 왕궁을 떠나온 지도 어느덧 7년이 지났어요. 하루는 왕궁에서 하루는 왕궁에서 사람이 찾아와 수도다나 왕이 붓다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붓다도 아버님과 아내, 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붓다는 300명의 제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고향, 연고고, 시골향,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붓다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다나 왕이 마차를 타고 마중을 나왔어요. 마차, 말마, 수레차, 말이 끄는 수레. 오, 아들아! 수도다나 왕은 붓다의 모습을 보고 예전에 아시타 성자가 예언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붓다는 수도다나 왕과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궁전에 도착하자 마하파 자파티 왕비와 아내 야소다라 그리고 아들 라울라까지 달려나왔어요. 7살 소년인 라울라는 달려와 붓다에게 안겼어요. 붓다는 라울라를 꼭 안아주었어요. 마하파 자파티 왕비는 건강이 좋아 보였어요. 아소다라도 여전히 예전처럼 아름다웠어요. 마하파 자파티 왕비와 아소다라는 붓다를 마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붓다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라울라를 옆에 앉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야소다라가 묻자 붓다는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붓다는 가족들도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랐어요. 가족, 집가, 결애족, 아버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친족 무리. 붓다의 마음이 통했는지 라울라가 수행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라울라가 붓다에게 물었어요. 저도 출가할 수 있나요? 출가, 날출, 집가, 절이나 수도원에서 수행 생활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남. 붓다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라울라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하자 붓다가 말했어요. 아직 어리지만 예비 수련을 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 인문학 인물탐구 2. 온 세상에 행복을 전하다. 붓다는 고향을 떠나 베누바다, 베누바나 수도원으로 돌아왔어요. 그 무렵 붓다의 승단에 마하카사파라는 뛰어난 제자가 새로 들어왔어요. 마하카사파는 마가다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마하카사파는 결혼하여 10년 넘게 살았지만 부유한 생활에서는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결혼, 맺을 결, 혼이 날 혼,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사다. 독사가 잠든 아내의 팔뚝으로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마하카사파는 놀라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독사는 아내의 팔을 타고 넘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마하카사파는 그것을 보고 삶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 후 그는 수도원으로 붓다를 찾아가 말했어요. 붓다요,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자, 아우제, 아들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붓다는 한눈에 그가 뛰어난 수행자가 될 것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하루는 수다타라는 상인이 붓다를 찾아왔어요. 상인, 장사상, 사람인, 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 곁에서 붓다를 모시는 제자 아난다가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바티에 살고 있는데 엄청난 부자였어요. 또 고아와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 사업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붓다요, 붓다요, 깨달음에 대해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붓다는 그에게 자비와 이해에 대해 일러주고 깨달음을 얻는 바른 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수다타는 붓다의 말을 듣고 큰 기쁨을 느꼈어요. 수다타는 그 자리에서 속가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붓다는 그를 제자로 받아주었어요.
수다타는 이튿날 다시 붓다를 찾아와 말했어요. 앞으로 코살루국 사람들도 붓다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큰 수도원을 지어 기증하겠습니다. 기증, 붙일 기, 줄증, 어떤 물품이나 돈을 남에게 거저줌. 붓다는 수다타의 제의를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수다타는 기뻐하며 코살라국으로 돌아갔어요. 코살라국은 마가다국 못지않은 크고 부강한 왕국이었어요. 수다타는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바티에 도착하여 수도원을 지을 만한 장소를 찾아보았어요. 가만 보니 코살라국의 제타 왕자가 가지고 있는 공원이 수도원을 짓기에 가장 적당했어요. 공원, 공평할 공, 동산원, 누구나 찾아가 쉬고 놀 수 있는 공공시설. 수다타는 곧바로 제타 왕자를 찾아가 말했어요. 왕자님, 저는 붓다와 승단을 위해 수도원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니 제타 공원을 제게 파십시오. 제타 왕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 공원 전체를 금화로 덮는다면 팔겠소. 제타 왕자는 팔지 않겠다는 뜻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말했어요. 하지만 수다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당장 제타 공원을 금화로 덮기 시작했어요. 금화, 금금, 재물화, 금으로 만든 돈. 드넓은 제타 공원이 점점 금화로 덮이자 제타 왕자가 수다타를 불러 말했어요. 그만하시오. 저 정도로 충분하오. 나머지 땅은 선물로 주겠소. 팔지 않으려 했는데 당신의 정성에 내가 손을 들었소. 정말 붓다와 그의 승단은 대단한 모양이군. 수다타는 왕자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수다타는 그날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몇 달 만에 제타바나 수도원을 완성했어요. 완성, 완전할 완, 이룰 성, 완전하게 다 이룸. 수도원이 완성되자 수다타는 마가다국으로 가서 붓다를 모셔왔어요. 붓다는 300명의 제자들과 코살라국으로 건너가 제타바나 수도원을 보고 수다타를 칭찬했어요. 칭찬, 일컬을 칭, 길이를 찬, 잘한 일이나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 아름다운 수도원을 짓느라 참 수고가 많았소. 하지만 수다타는 모든 공을 제타 왕자에게 돌렸어요. 그러자 붓다는 수다타의 겸손한 마음을 다시 칭찬해 주었어요. 어느 날 붓다는 수행자들과 강변을 걷다가 오물을 운반하고 있는 한 사내와 마주쳤어요. 오물, 더러울 오, 물건 물,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건, 쓰레기나 배설물 따위. 사내는 붓다 일행을 보고 후다닥 달아나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고귀한 분들께 자신의 더러운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때 붓다가 강가로 다가가 사내에게 말했어요. 친구여, 가까이 오라. 그러자 사내는 손을 모아 합장을 하며 말했어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더러운 천민입니다. 천민, 천할천, 백성민, 신분사회에서 천대를 받던 가장 낮은 계급. 붓다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들의 길에는 귀하고 천한 곳이 없다. 또한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건 오물 따위가 아니라 탐욕, 증오, 미움 같은 것일 뿐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순이타라고 합니다. 붓다가 다시 말했어요. 순이타, 깨달음의 길에는 빈부와 귀천이 없다. 너도 원한다면 수행자가 될 수 있다. 빈부, 가난할 빈, 부유할 부, 가난함과 부유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귀천,
귀할 귀, 천할 천, 신분이나 일 따위의 귀함과 천함. 순이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어느 누구도 제게 이토록 친절을 베푼 분은 없었습니다. 부탁께서 저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생명을 바쳐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붓다는 순이타의 손을 잡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함께 순이타를 목욕시키자. 당장 이 자리에서 순이타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붓다와 제자들이 순이타를 깨끗이 씻겨주고 긴 머리도 깎아주었어요. 천민이 수행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냈어요. 코살라국 역사상 천민이 수행자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심한 비난이 쏟아지자 코살라국의 파사나디 왕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비난, 안일비, 어려울 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잡아 나쁘게 말함. 왕도 천민이 수행자가 된 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파세나디 왕은 수도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때 왕은 수도원 입구에서 어떤 수행자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수행자는 무척 고결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평화, 평평할 평, 화할 화, 갈등이 없어 평온하고 화목함. 왕은 지나치며 잠시 그의 설법을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이따 갈 때 저분에게 따로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왕은 그렇게 생각하고 붓다를 만나러 갔어요. 파세나디 왕이 붓다에게 물었어요. 저 앞에 있는 수행자는 누구입니까? 붓다가 그쪽을 보고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그는 수니타입니다. 한때는 오물을 다루던 천민이었지요. 순간 왕은 당황했어요. 그토록 고결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수행자가 천민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붓다가 다시 말했어요. 수니타는 불과 3개월 전에 입문했으나 지금은 아주 뛰어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입문, 들립, 문문, 스승 문화에 들어가 제자가 됨. 왕이 말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수니타 수행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수니타 수행자에게 공양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공양, 이바지할 공, 기를 양, 불교에서 음식이나 꽃 등을 바치는 일. 붓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왕이여, 깨달음의 길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는 붉고 모든 사람의 눈물은 짜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인간입니다. 내가 수니타를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왕이 합장을 하며 말했어요. 붓다의 용기와 지혜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최선을 다해 승단을 돕겠습니다. 왕은 흡족한 마음으로 수도원을 떠났어요. 수행자 중에는 붓다의 동생인 난다도 있었어요. 그는 수행자가 된 후에도 고민이 많았어요. 난다는 출가하기 전 약혼했던 카리아니를 못 잊고 있었어요. 난다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명상을 할 때도 늘 카리안이 생각났어요. 붓다가 난다의 마음을 알고 어느 날 그를 불렀어요. 카리안이가 그리워 수행이 되지 않는 모양이구나. 난다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붓다가 다시 말했어요. 세상에는 카리안이만큼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단다. 난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저는 오직 카리아니만을 좋아합니다. 집착하지 말거라.
집착은 수행의 가장 큰 적이다. 너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모르느냐? 집착, 잡을 집, 붙을 착.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 진리, 참진, 다스릴 리.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나 참된 도리. 붓다는 그렇게 말한 뒤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한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저 할머니도 한때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카리아니의 아름다움도 세월이 흘러가면 또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여인, 여자여, 사람인, 어른이 된 여자. 그런데도 너는 깨달음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가겠느냐? 난다야, 저기 나무 위에 노는 두 마리 원숭이를 보아라. 네 눈에는 저 원숭이가 전혀 예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수컷 원숭이는 암컷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원숭이로 보인단다. 난다는 붓다의 말을 듣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듯 환한 표정을 지었어요. 표정, 겉표, 뜻정, 마음속 감정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아, 알겠습니다. 붓다는 난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난다야, 깨달음이 주는 행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란다. 그것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다. 그러한 행복을 구하도록 해라. 하루는 망상에 빠진 제자 말룬카가 붓다를 찾아왔어요. 망상, 망령될 망, 생각상, 이치에 맞지 않는 망령된 생각. 붓다요,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까? 저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붓다가 그에게 되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독가살에 맞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얼른 독가살을 뽑고 의사를 불러와 치료를 해야지요. 그런데 만일 독가살을 누가 쏘았는지, 독가살에 어떤 독이 묻었는지, 독가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알기 전에는 절대 치료받지 않겠다면 어떠하겠느냐? 치료, 다스릴 치, 병 고칠 료.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 그럼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붓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다. 너는 수행은 하지 않고 늘 망상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이를 먹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젠 망상에서 벗어나 수행에만 힘쓰도록 해라. 말룬카는 붓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망상에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하루는 붓다가 제자들과 함께 밭 근처를 가고 있었어요. 마침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라 밭에는 많은 일꾼들이 농장 주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농장, 농사농, 마당장, 농사를 짓기 위한 땅. 농장 주인은 붓다를 보더니 비꼬는 말로 투덜거렸어요. 우린 땀 흘려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고 물소를 이끌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붓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들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오. 참된 마음의 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요. 우리의 쟁기는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고 우리의 물소는 부지런한 수행이요. 그리고 우리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라오. 잘 생각해 보시오. 만약 믿음과 이해, 사랑과 자비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소?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오로지 고통뿐이요. 농장 주인은 붓다의 말에 크게 감동했어요. 수행자야말로 가장 훌륭한 농사를 짓는 사람이군요. 농장 주인은 붓다에게 합장으로 인사를 했어요. 합장,
합할 합, 손바닥 장. 두 손바닥을 합해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인사. 어느 날 붓다가 설법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제자들이 법당으로 모였어요. 법당, 법법, 집당, 불상을 모시고 설법을 하는 절의 주요 건물. 붓다가 법당에 앉아 잠시 아무 말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윽고 붓다는 연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어 올리더니 제자들을 돌아보았어요.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때 마하카사파만 혼자 붓다의 뜻을 알아채고 빙그레 웃었어요. 마하카사파의 미소를 보더니 붓다 역시 빙그레 웃었어요. 잠시 후 붓다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불법은 말과 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나는 마하카사파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다. 모든 제자들이 마하카사파를 돌아보았어요. 마하카사파는 여전히 빙그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다른 때보다 더 평온해 보였어요. 평온, 평평할 평, 편안할 온, 조용하고 편안함. 세월이 흘러 붓다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붓다가 아난다와 함께 수도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땅지, 우레진, 땅속의 움직임으로 땅이 흔들리는 일. 아난다가 놀라 주저앉자 붓다가 말했어요. 아난다야, 나는 석 달 안에 세상을 뜰 것이다. 아난다는 깜짝 놀라 엎드려 애원하듯 말했어요. 애원, 슬플 애, 원할 원, 소원이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바람. 안 됩니다. 좀 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붓다는 대답 없이 수행자들을 법당으로 모이게 했어요. 모든 수행자들이 법당에 모이자 붓다가 말했어요. 그동안 나는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것만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너희들도 더욱 열심히 수행하여 꼭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윽고 붓다는 다시 석 달 안에 세상을 뜰 것이라고 말했어요. 수행자들은 깜짝 놀라며 슬퍼했어요. 몇몇 수행자들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붓다는 제자들과 여러 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어느 날 붓다는 커다란 망고 과수원에 도착했어요. 쿤다라는 신도가 붓다를 초대한 거예요. 초대, 부를 초, 기다릴 테, 어떤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청함. 쿤다는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고 붓다를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버섯 요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붓다는 심한 복통에 시달렸어요. 복통, 배복, 아플 통, 배에 일어나는 통증. 버섯 요리가 이상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이튿날 붓다는 다시 제자들과 길을 떠났어요. 길을 걷는 동안에도 붓다의 복통은 계속되었어요. 곁에 있던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붓다요, 쿤다가 공양한 버섯 요리가 나빴습니다. 그러자 붓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거라. 쿤다는 정성을 다해 나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니 쿤다를 만나면 그 식사는 내 생애에 있어 가장 소중한 식사였다고 말해 주어라. 붓다는 쿠시나가라의 사라수 숲에 도착했어요. 아난다는 두 개의 사라수 사이에 붓다가 누울 자리를 마련했어요. 붓다 주변의 사라수들은 아직 봄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붉은 꽃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윽고 붙다가 한 제자에게 물었어요. 아난다가 보이질 않는구나. 그는 어디 있느냐? 아난다는 나무 뒤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붓다는 아난다를 불러오게 한 뒤 그를 위로했어요. 아난다야, 슬퍼하지 마라. 너는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나를 보필해 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수행했으니 반드시 깨달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필, 도울보, 도울필, 윗사람의 일을 도움. 붓다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진리를 등불로 삼아 힘써 수행하도록 하라. 붓다는 그렇게 말한 뒤 눈을 감았어요. 순간 땅이 흔들렸고 사라수 꽃잎이 소나기처럼 떨어져 흩날렸어요. 붓다는 그렇게 열반에 들었어요. 열반, 개흑열, 쟁반반. 불교에서 승려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멀원, 재앙화, 불을소, 복복. 원화, 소복. 재앙을 멀리 물리치고 복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재앙은 피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지요. 원화소복. 원화소복은 화를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나쁜 일이 생겨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해요.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마음 자세가 참으로 중요해요. 나쁜 일이 생겼다고 절망하거나 슬퍼하기만 하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나쁜 일을 당해 나쁘게 끝날 뿐이지요. 하지만 나에게 찾아온 나쁜 일을 통해 내 단점을 알고 반성하여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한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그 어떤 일도 미리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일을 통해 내가 퇴보했다면 그건 나쁜 일이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성장했다면 그 일은 좋은 일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원화소복, 즉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변방새, 늙은이 옹, 어조사지, 말마, 새옹지마.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란 뜻으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변화가 아주 많아서 미리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새옹지마. 새옹지마는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노인이 기르던 말이 이유 없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이에 마을 사람들이 아깝겠다고 하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이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과연 몇 달이 지나자 도망쳤던 말이 튼튼한 오랑캐 말을 한 마리 데리고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자 노인은 별로 기뻐하지 않고 말했어요. 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얼마 후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위로하자 노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일로 인해 또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그로부터 1년 후 그 지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마을의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나가 대부분 죽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불구자여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노인의 이야기에서 행복과 불행은 자주 변해 미리 알기 어렵다는 뜻으로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게 되었어요.